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우리 함께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한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뿌린 피는 지금도 말한다.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죄송스럽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자존심을 추스리면서 내 양심이 떳떳해지면은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예배드리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또 예수님의 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양심 또 더러운 육체에 의한 모든 질병들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씻겨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프랙티스를 하시고 그래야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그런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는데 너는 사용도 안 해? 너는 기껏해야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만족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뿌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아픈 곳에 뿌리면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 간증할 그런 시간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복음신앙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앵기는 거 앵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앵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존전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의 능력이 또한 그런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죽으면은 그것으로 다 끝이죠.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이 느낍니까? 기뻐합니까? 살아있을 때 좀 기쁜 소식 전해주지 아마 이렇게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죠. 그분은 인간이고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무덤에 영원토록 있을 수 없는 사망에 갇혀있는 그런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고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resurrected from death.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흘 후에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아직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활의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음을, 기쁜 소식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은 그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었다. 완벽한 죽음이었다. 철저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졸도했다, 기절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숨겨다가 사흘 만에 딱 등장시켰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죽으셨는가 어쨌는가, 이게 지금 어떤 허공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현장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3시간 동안 달려 있었죠. 3시간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 사살한 거죠. 그렇죠? 피와 그동안 피 흘린 거, 그리고 또 숨을 다 거두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나오도록, 자, 이런 모습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군가 하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거기에 남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봤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게 감추는 것이 요한의 그 특징인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본 것을 너희한테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됐죠. 근데 이 타이밍도 아주 굉장히 절묘하게 정말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시간, 그리고 다시 이 해가 지면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말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돌무덤에 묵게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죽음, 또 이런 그 장사 지냄,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일찍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죠.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덤을 막은 돌이 밖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이라는 것은 굴이죠. 이 암석 안에 있는 그런 그 무덤이기 때문에 큰 돌로서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무엇만 있었는가? 나중에 이제 그 현상을 보고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시체가 없으니까 제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제 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현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잽싸게 젊은이니까, 그래도 나이가 젊은 이런 청년이니까 먼저 도착했지만은 그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도착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게 된 그 동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온몸을 두르는 그런 세마포,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얼굴과 이 목을, 얼굴과 입을, 얼굴과 입을 가리는 그런 수건으로 가리는, 그것은 떼어놓고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몸통은 세마포로 휘감는 그런 장례법인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자기를 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을 간지런하게 다른 곳에 정리해 놓으셨다, 정돈해 놓으셨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기 침구를 잘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얼굴, 그러니까 세마포와 이 수건과의 그 사이는 얼굴 길이만큼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고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시체를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올려놓는데 그 향유의 무게 때문에 그냥 그 무게만큼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그런 말인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일어나 가셔가지고 세마포를 다 동인 것을 다 동했으니까 라사로가 부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묶인 채로 나오니까 풀어서 걸어다게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묶은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믿지 않고 왜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안 것이고, 이 부활이 정말 신적인 그런 권위를, 이런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빈 무덤, 다른 모든 역사상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 죽기 싫어서 이렇게 밀어 만들고 또 그냥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북한처럼 김일성과 김정일 같이 이렇게 박쥐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도 그럴 뿐이지, 다 인간들은 다 썩어서, 심지어 이스라엘 교도들이 성지라고 불리는 이런 메카에 가서 마호메트의 그런 무덤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살아있는 그런
누가 있습니까? 다 썩은 뼈다귀만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신적인 이런 권위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 하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은 그분 과연 부활하셨을까?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가? 단 둘이서 비밀리 이렇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도 첫째로 5절에 보니까 게바에 보이시고 베드로에 보이시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렇죠? 도마가 그 자리 현장에 없을 때 다시 또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500명에게 일시로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죠.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지 못해 남자 같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그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너 바보다. 이 바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층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일인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그런 증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한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본 베드로가, 도마가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자이다. 왜 더 복된 것입니까? 아니, 본 사람이 더 복된 것이지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복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아무리 이런 증거를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그런 변화된 삶,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위에 당장 핍박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너 나를 죽여도 기껏해야 내 육체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 내 죽은 몸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그 부활의 그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게 이렇게 또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의 최고의 실력 행사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빼앗아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막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는 기껏해야 죽이는 그 지점밖에 그런 권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과 부활은 바로 신적인 권세, 하나님께 속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은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부활이 이런 이 5가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나에게 복음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코러스로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한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내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노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다 억셉트가 된 것이냐, 어떻게 믿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치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는 거기서 해방되었다. I'm free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냥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새로운 그런 신분과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보증하시며 확신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뭐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사과 하나만 다 당그러니 그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냥 수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증, 개런티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낫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런 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transform 하는, you will be changed라고 했는데 you will be transformed. 어떤 몸으로 변화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죄와 모든 그런 죄성을 다 이렇게 더 이상 그런 그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Yes? Yes요, no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죽어도 이루는 부활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는 곳이 다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기쁨과 화평을 누리며 이렇게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또한 이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이 죽어서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죄의 습관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I die every day.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 지루해 죽겠어. 그러면서 안 죽죠, 우리는. 꾸역꾸역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에 대해 죽는 것입니까? 나의 죄의 욕망을 죽이고 내 잘못된 일 습관이 나올 때마다 너 죽어야 돼. 너 이미 죽었어. 너는 뭐예요? 여기 나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완료원이 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때 우리도 이미 그 안에서 다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의 그런 죄의 욕망이 올 때마다, 들릴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으로 have crucified라고 했습니다.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우리의 그 정욕과 이런 탐심, 이런 그 simple desire,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the spirit, the spirit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뭘로 죽이는가? 참자, 인내하자, 이렇게 검소하게 살자, 이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너는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잖아. 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옛날처럼도 살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서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영으로서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집시다. 그러면 죽어볼까요? 죽어집시다. 죽어봅시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게 죽어져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런 7대 정기 가운데 보면은 무기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죽어져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이런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끌려가지 말고 옛날처럼 또 옛날 버릇 나오네, 옛날 습성 나올 때마다 너 죽어야 살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준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서 15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상황 따라서 여러분 믿음,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를 바라봐, 이렇게 말한 이런 그 잘못된 그 생각과 그런 이론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말고, 또한 주님의 일에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애써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남들은 나한테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욕이나 하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내가 뭐 할래 해?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해?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헛수고 아니다. It is not in vain. 그건 헛수고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생 살면서 헛수고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헛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이제 누릴 때가 되면은 그걸 또 정작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가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심지어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반격이 뭔가, 그에 대한 반대의 그 선언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확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의 욕망을, 네 나쁜 습성이 나올 때마다 너 죽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따라서 합시다. I die every day. once a year 아니고 every day. 1년에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every day. I die every day. 얼마나
영어 다 알지? 쉽잖아요. I die every day. 예? 성진 날 때마다 I die every day. I'm gonna die. That's why I'm gonna be alive. 예?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